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많은 대답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질문의 분명한 답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식이다. 그 지식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약 구약 성경 말씀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신비한 체험이나 신령한 예언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 가지 차원의 지적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고 배워가면서 세상을 향한 그들의 삶, 그리고 세상을 향한 지식도 배우고 또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차원의 지적 능력은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성장과 자람이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단순한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때 가능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의 능력과 파워를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을 때 바로는 모세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나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바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요, 출애굽의 긴 바로와의 한판 싸움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 질문, 이 바로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의 교훈,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1절 보실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이 구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모세가 드디어 누구 앞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이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바로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모세가 바로 앞에 선 이 상황은요, 모세가 그의 인생 속에서 제일로 두려워하는 일이고요, 제일로 피하고 싶은 일이고요, 제일로 하고 싶지 않는 일이고, 모세가 절대로 상상하고 싶지 않는 그 일, 어떤 일? 모세 자신이 바로 앞에 서는 것. 그 정말 두렵고 원치 않고 피하고 싶고 상상하지 않는 그 일이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 자신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살인자가 되고, 그 살인죄로 인하여 모세가 바로 앞에 붙잡혀 서게 되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여 그걸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도망자로, 은둔자로, 양치는 목동으로 죽은 듯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광야에 40년을 숨어 산 모세의 인생처럼 바로 앞에 모세가 서는 이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고, 가장 원치 않았던 일이고, 가장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이 바로 지금 모세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의 상황이 뭐 기쁘고 즐거운 상황 아니잖아요. 정반대죠. 그렇게 피하고 두려웠던, 아니 절대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이 바로 앞에 섰던 이 상황은 사실은 모세에게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섰어요. 모세가 서서 바라보고 있는 바로 왕, 이 바로 왕이 만일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랄 때 함께 자랐던 이복 바로 아들의 왕자, 이 왕자가, 그때 그 왕자가 지금 바로 왕이 되었다면 40년이 흘렀어도 왜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당연 모세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궁에서 사라진 그 모세의 그 연유를 추적한 결과 왕이 된 그 바로가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겠습니까? 40년이 지나도 함께 자랐다라면 그 바로 왕이 모세를 알아보고 세상에 동족을 죽이고, 애굽의 동족을 죽이고 살인 지명 수배자로 도망갔던 이 모세가 제 발로 궁에 들어왔으니, 바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모세를 동족을 죽인 살인자로 일벌백계로 모세를 죽일 수도 있고요, 평생 무기수로 감옥에 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정황에서 이 바로 앞에 선 모세의 상황은 절대적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모세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런 모세의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모세의 위기적 상황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말이죠.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 앞에 선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 모세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섭리가 선포되어지고 숨겨져 있음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선 위기의 상황이, 교단총회 결정으로 동성애를 수용하는 이런 그 교단 결정 앞에 선 우리 교회의 위기적 상황을 같이 이렇게 투영돼서 제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번 교단총회 결정은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된 그 상황을 모세가 그렇게 피하고 싶고 그렇게 두려워했고 그렇게 원치 않고 상상하지 않았던 일처럼, 사실 이번 교단총회 동성애 수용의 결정은, 차별 금지를 하지만 그 수용의 결정은 저나 여러분나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것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두려워했던 일이고요, 정말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고, 정말 이것만은 원치 않았고, 정말 이 결정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상상하지 않기를,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사실 이번 교단 결정으로 통해서 우리 앞에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 교단총회 결정으로 말미암아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그 위기적 상황처럼 이 교단총회 결정 앞에 선 우리 교회 신앙의 위기고 교회적 위기 속에 서 있는 상황과 동일하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교단총회 결정으로 아직 교단 안에 남아있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인 교회들이 이제는 흔들리고 분열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약해지고 이제 힘들어질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합니다. 저도 들었고요. 참 부인하고 싶어요. 아니라고. 그런데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 교회 위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 맞습니다. 이번 교단총회 결정으로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실망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교단총회 이전부터 또 총회 지나고 지난주 오늘 바로 설교하는 이 시간까지 저는 정말 매 순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처럼 진짜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입니다. 앉으나 서나 이번 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솔직히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솔직히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떨리는 거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목사라고 이런 교단총회의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제가 그렇게 여러분 앞에 제 그런 가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걱정돼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흔들릴 걸 생각하면요, 사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세상에 회자되는 상투적인 이런 속담을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교단총회로 인한 우리 교회의 위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믿음을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제가 갖게 됩니다. 구약성의 에스더에 보시면 유다 포로 후손은 왕후 에스더와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나오죠. 당시 아하수에르의 왕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왕이
제2인자로 세웠던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르 왕은 2인자인 하만에게 정권을 주어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그를 높여주죠.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상궁의 궁정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만이 지나가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모르드게, 모른다고 그냥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자신을 보고도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가 돼요. 그를 죽일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한 사람 죽이는 것도 분이 차지 않아 유대민족 전체를 몰살하라는 그런 계략을 세우죠. 그리고 마침내 아하수에르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 그 정해진 시간에 유대민족 모두를 몰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왕후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아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계략을 다 왕께 고하게 되고 왕이 결국 하만을 죽이고 새 조서를 선포하여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 생명을 구하고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풉니다. 이번 교단총회 결정으로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우리 교회가 교단 총회로 인해서 당면하고 있는 교회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출애굽의 섭리가 숨겨지고 선포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교단 총회로 인한 이 교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 설교하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교단 총회로 인한 이 교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겠구나. 비록 우리가 교단 총회로 실망을 하고 믿음의 위기를 가지고 교회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정립하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경적 전통주의 신앙을 우리 교회의 정체성으로 다시 세우고 선포하는 새 조서를 새로운 신앙 선언문을 낭독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바로 이 은혜의 기회가 바로 이 교회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하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돼요. 교회 신앙 선언문,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신앙 선언문은요,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우리가 믿고 성경적 창조 질서와 결혼과를 믿는 우리 교회의 믿음이고 우리 교회의 신앙 정체성이에요. 교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교회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새로운 저서로 새로운 신앙 선언문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요, 위기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한 신앙 선언문,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선언문 제1장 전문,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해외 최초 한인 교회로 해외 이민자들의 신앙과 이민 역사를 계승하는 교회이다. 해외 이민 교회의 장자교회요, 이민자들의 신앙이 모판인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세계를 품고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교회의 본질과 목적으로 삼는 교회이다.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온 보혜사 성령을 믿는 성도들과 세계 역사 속에 내주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이다.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성경과 복음에 기초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온 성도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간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전문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신앙과 믿음을 총칙에 저희들이 함께 담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총칙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총칙 시작. 제1조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이다. 제2조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영원한 진리로 고백하는 교회이다. 제3조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자연과 세상과 인간의 성경적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교회이다. 제4조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시대적 변화 속에도 불변하는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는 교회이다. 제5조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결혼은 성경이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인 남녀의 혼인서약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연합으로 성경적 결혼이 아닌 어떤 동성 간의 결혼도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성경의 창조적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 연합이나 결합 혹은 동성애적 삶의 방식을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성애자 및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핍박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사랑으로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감독의 고유권한 파송제도를 존중하되 동성애 목회자 파송이나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목회자의 본교회 파송을 단호히 거부한다. 제8조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동성 결혼 주례 및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신앙 고백과 양심에 반하는 것이기에 허락하지 않고 확실히 거절한다. 제9조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창조적 질서와 성경의 신앙 고백과 복음적인 믿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교회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 선언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은요, 교단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의 헌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복음에 기초한 우리 교회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대로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 선언문,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의 교훈은 어려운 상황일 때일수록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2절 보실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요구할 때 바로는 오히려 모세에게 대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간데, 누구이기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내가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라고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 바로의 이 고백, 이 스테이트먼트,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간데, 이 바로의 스테이트먼트 안에는요 바로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왕은 바로 자신 한 사람밖에 없죠. 이 교만한 이 바로의 태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광야로 내보내달라는 모세의 요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더 교만한 태도로, 아니 이것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게으르고 게을러서 이런 헛된 생각을 하는구나,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이 헛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심하게 노역을
노역을 부과하며 핍박을 하죠. 본문 8절 보실까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배부르고 등 따시고 게으르니까 이런 헛된 생각을 하는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독관들에게 말합니다. 전에 집을 벽돌 만들 때 제공했잖아요. 집을 벽돌에 넣어야 단단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 벽돌 만들 때 집을 제공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구하여 벽돌을 만들게 하라. 대신 벽돌을 만든 그 벽돌의 할당량이나 벽돌을 만드는 노동의 시간을 절대로 감하지 말라. 여러분, 집은 주지 아니하고 벽돌의 할당량과 벽돌을 만든 노동의 시간은 그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서 벽돌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심한 핍박과 학대를 바로는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갔다가 이 바로의 완강한 이 거부와 이 심한 핍박 속에 어떻게 혹 데려갔다 더 혹을 붙이는 격이잖아요. 오히려 그 완강한 바로의 그 교만과 그의 핍박 속에 모세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의 완강한 교만과 그 학대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담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로 가서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요 그 완강한 바로의 태도와 교만한 태도와 더욱더 심해지는 바로의 핍박 속에 굴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이 태도를 통해서 또한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모든 그 깨달은 교훈과 적용이 보통은 많은 묵상과 많은 독서를 통해서 이게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온통 제 생각이다. 교단 총회에 관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적용이나 묵상도 다 교단 총회와 관련돼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현재 교단 총회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위기 상황 아닙니까? 교단의 결정이 우리의 기도와 반하고 우리 신앙에 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단의 결정이 우리의 신앙과 반하고 교단의 종의 결정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반하고 교단의 종의 결정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반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다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아니요.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그런 위기와 그런 바로의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광야 나아가 절기를 드리는 예배를 하고 여전히 바로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진 능력 있는 그리스도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 되실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일 때일수록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위기일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지 않고 위기일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북왕국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가 활동했던 북왕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적인 위기와 타락 속에 있었어요. 그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호세아는 낙심하고 아이 하나님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북왕국의 신앙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 아니 힘써 하나님을 알라. 왜요? 지금은 어둡고 위기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둠을 헤치고 나올 것이고 마른 땅을 적시는 때에 맞게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담대히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왜요? 상황은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알면 그 낙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담대히 그의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단의 상황이요 참 어렵고 어두운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한번 보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여전한 새벽빛까지 다시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필요에 따라 꼭 맞는 하나님의 때에 마치 땅의 비를 때에 맞게 내리는 것처럼 지금 어둡고 현실이 암담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우신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교단 총회 중에 이 지역화라는 리저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결정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지금은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교단 총회가 이제는 유럽을, 아시아를, 아프리카를, 미국을 중심으로 독립 교단 총회를 갖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유럽과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지역별로 그 지역의 문화와 신앙과 그 고백에 맞도록 교단 헌법도 만들고 교단을 독립적으로 총회로 이루어가도록 그 지역화라는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화라는 이 지역별로 독립된 총회를 만들게 하신 이 안건이 왜 꼭 지역별로만 이루어져야 하나? 어느 순간에는 지역별로 있었던 이 총회가 이제는 민족별로 각각 민족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고백이 다르는 이 민족대로 나누어서 우리 한인들은 한인교회들이 모여서 한인 독립총회를 만들고 베트남교회는 베트남끼리 모여서 베트남 독립총회를 만들고 히스패닉 히스패닉 모여서 히스패닉 독립총회를 만드는 민족적 독립총회도 만들어지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그 비전을 제 마음에 갖게 돼요. 지금은 뜬구름 같아도요, 여러분 비전이란 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실현성이 없어 보여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꿈과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비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일도 회방하고 분열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본문 9절 보세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역을 부과합니다. 노동의 고통을 가중시켜요. 왜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나를 예배케 하라는 이 출애굽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하게 노역을 부과함으로 그 모세가 전한 메시지가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고 싶고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욱더 백성의 노동을 부과시킴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킨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노동이, 엄청난 고통이 부과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거짓이야 라고 그 노동을 부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던진 출애굽 사이에 어떻게 해요? 불신과 거짓임을 증거하도록 바로가 그 의도된 계획대로 노동을 과하게 부과하는 거예요. 이런 이 바로의 회방과 분열의 시도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이 교단 총회로 인해서 지금 안과 밖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과도 같다. 사실 우리가 이 교단 총회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단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얼마나 함께 힘써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100일의 특세도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간절한 노력,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려는 이러한 노력을 회방하고 분열하는 교회 안팎의 시험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동성애를, 차별을 없애고 동성애를 인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교단 속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고,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고, 그 교회의 시무장로와 임원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장로고 임원들이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교인들이라는 그러한 사실로 카톡이나 메시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그 교단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라는 안과 밖에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동성애를, 차별을 금지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수용한 거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단 안에 남아있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 그 교회에 속하 있는 이 목사인 저와 모든 장로와 임원들과 여러 성도들이 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것은 결단코 진실이 아닌 거짓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는 담대히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진실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교단 안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믿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단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선포한 신앙 선언문처럼 우리 교회는 성경적 진리와 가치를 믿고 지키고 성경 전통 신앙에 기초한 분명한 복음주의 교회임을 담대히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교단의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신앙 선언문으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동성애에 찬성하는 교단 안에 있으면 그 선포한 신앙 선언문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거짓이고 그게 가짜고 사기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 선언을 선포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단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라고. 여러분, 그 아세요? 저 시카고에 있는 어떤 목사가 쓴 글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시카고에 있는 목사가 우리 교인들의 카톡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딱 궁금해요. 누군가 그걸 받아서 우리 교인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신앙선언으로 선포한 것처럼 비록 동성애를 수용하는 교단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화요 그리스도 교회는 성경적 진리와 가치를 믿고 지키고 성경에 기초한 전통적 신앙을 갖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가슴 아픈 건요, 여러분, 가슴 아픈 건 그런 우리 교회, 그 교회를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노력을 회방하고 분열하는 그 일들이 누구에게서 주로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교회를 먼저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친구나 여러 상황을 동원해서 권유하고 회유하고 설득하고 부추김합니다. 교단, 동성애 찬성하는 교단 안에 있는 교회 왜 있냐고, 그 교회를 떠나라고,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장로님하고 왜 있냐고. 제가요, 그런 카톡을 받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 옆에서 제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붙잡고 권유하고 싶어요. 아니라고, 진실이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그렇다고 제가 다 볼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다 설득할 수도 없고 권유할 수도 없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 한 가지만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이 한 가지만은,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단 총회 결정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교단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은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킵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 원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선포한 신앙 선언문이 진실이 아니요 사기요 거짓이면 우리 교회를 떠나시고 우리 교회를 버리시고 우리 교회를 멸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우리 교회의 신앙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아니요 사기가 아니요 진실이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선포한 신앙 선언문 속에 고백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진실이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입을 열어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을 선포해도 부족한 종의 사람의 말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부족한 종의 인간적인 말은 다 제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위기 속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교회 위기 속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교단의 결정이나 교단의 장정이 아닌 성경에 기초한 정통주의 신앙,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귀한 말씀에 믿고 지키는 우리 교회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위기 속에 높이 들여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사랑하고 위기 때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붐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